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참 기쁨이 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님의 날, 안식의 날, 또한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미명서부터 이렇게 성도들이 주님 앞에 깨어서 예배하며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오니 주님이 새벽서부터 저녁 시간까지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메마른 심령에 정말 은혜의 강이 흘러감으로 인하여 그 영혼들이 다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 정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무수 성도들 가운데, 뭇 교회들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전심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나가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주 앞에 거룩함을 회복해 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말 군사들로 장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더할 수 없는 은혜로 찾아가 주셔서 그 영광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 환경에 묶인 영혼들, 병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 다 찾아가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함께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만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은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와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옥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큰 은혜 가운데 예배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영육 간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도성, 천국 성민들이, 천국 백성들이 살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제 금갈대자로 천사가 측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측량을 통하여 그 규모와 어떠함이 드러나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자로서 이제 그 규격으로서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첫째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 성이 네모 반듯합니다. 네모 반듯한 성이고 길이와 너비가 가로와 세로가 같다는 거예요. 정방형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이제 2,400킬로미터예요. 어마어마하죠. 2,400킬로미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가로 2,400킬로미터, 세로 2,400킬로미터. 이만한 도성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부산까지 한 400킬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까지 400킬로 되는데 그것에 한 6배 정도 되는, 물론 이건 상징성을 갖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어마어마한, 지금도 이렇게 큰 도시가 없잖아요. 그런 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규모임을 알 수가 있죠. 12,000 스타디온, 2,400킬로미터의 정방형에,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높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높이, 가로와 세로와 높이도, 그러니까 높이가 정말 고개를 꺾어도 정말 보일까 말까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사람이 지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도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크고 강하고 안전한 도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곽이 있어요. 성곽이라 하면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성벽. 성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더라. 144 규빗은 약 70m 정도 되는 거. 70m 정도 되는 성벽을 말하겠죠. 성벽이 이렇게 두텁고 견고하다는 것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갈대자로서 이 천국 도성의 크기와 위엄과 그 웅장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12개의 기초석이 있습니다. 14절 보면은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와 12이름이 있더라. 성곽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12사도의 이름만 적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성곽의 기초석이 그렇다는 것은 이 성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와 힘씀과 애씀으로 이것이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금은 정금인데 그 성은 금으로 돼요. 아까 그 도성은 그렇게 큰 규모의 도성의 재료가 콘크리트나 벽돌이나 어떤 건축 자재가 아니라 정금, 유리처럼 맑은 흠 하나 없는 정금으로 황금성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곽의 기초석은 그 성곽에 아까 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초석들이 여러 가지 12가지 보배로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보석 중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지 정말 알 수 없을 만큼 진귀한 보석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정말로 귀한 보석들로서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석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보석이 아름답게 빛나잖아요. 보석은 제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 보석에 빛이 영광스러운 그 찬란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보석은 어둠 속에서는 그냥 어두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을 빛이 비치는 순간 그 빛깔과 아름다움이 보석마다 다채롭게 빛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성곽이 12사도에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랑으로 그 이루어진 성곽의 그 기초석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다르고 베드로라고 이름 적힌 그 기초석의 모습이 영광이 틀리고 요한의 영광이 틀리고 또 여러분처럼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보여주시는 충성된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 또 다른 보석이 되겠지요. 그러나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은 없어요. 빛이 비추이기에 빛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빛날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베드로를 아시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 전에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무서워서 숨는 거 도망하고 예수님 부인하는 연약함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에게 나중에 빛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충성했던 모습이 얼마나 보석처럼 빛나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가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빛을 비춰낸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성전에 나오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힘들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지쳐있다가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영이 마치 바짝 메말라 있던 스펀지에 물방울이 싹 스며들듯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완전히 드라이해져 있다가 그렇죠? 정말 드라이한 가운데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은혜 나왔는데 어느 순간 싹 스며들듯이 막 영이 회복이 되고 다시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다시 신앙의 여정에 집중하게 되는 은혜가 막 임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보더라도 성도들의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모습이 다 틀려요. 빛깔이 다 틀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랑할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그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그 빛을 찬란하게 바라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라는데 그 모습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 신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는 간증이 성도들마다 다 제각기예요. 다 빛깔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빛 대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빛이죠. 그래서 성곽, 그렇죠. 이 거룩한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곽은 다 성도들의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빛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 기초성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12사도의 이름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 오늘도 빛을 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의 하실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빛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남은 여생을. 그럴 때 저 천성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천국은 사실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그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모습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이미 와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천국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성곽뿐만 아니라 성의 그 모습을 다 측량할 때 금갈대자로 측량했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2,400km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자로 일일이 재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은 지극히 상징적인 표현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금갈대자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것을 규모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도 그냥 자가 아니라 금으로 만든 갈대자로. 갈대자는 보통 자로서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에스겔서 같은 데서 보면 갈대자로 이렇게 많이 청량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갈대자로서 천국의 모습이 천국 도성의 모습이 그 규모가 다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천국도 내 안에 있는 천국도 금갈대자에 의해서 역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떠한지 크기가 어떠한지.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묵상을 한 그 해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갈대자로 천국 도성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성도의 삶도 자와 같은 정확한 그 크기를 재순 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금보다도 더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부족함도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도 드러나게 되고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자로 정확하게 날마다 재어나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도의 이 새 예루살렘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서의 그 천국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새로운 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과 새로움이 있다. 그러면 금갈대자로 그렇게 거룩한 새로운 예전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럼 망해버리고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성은. 하지만 이 도성은 절대 적이 침입할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는 예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막 성벽을 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이 세상에 있는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고 강하기 때문에 허물 수도 없고 거긴
악이 침범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삶도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측량되어지고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아무것도 무너뜨릴 수 없고 깨트릴 수 없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의 모습으로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회의 모습이 자꾸 측량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잘못되고 모순된 모습들이 말씀으로 다 드러나서 없어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고 빛나게 강건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청량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생의 신앙 여정 동안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그 규모가 드러나고 빛을 발해야 될 줄 믿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의 공동체로 서가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거기에는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고 했어요. 모든 필요한 빛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도성 가운데 비칠 것이기 때문에 해와 달은 한시적이잖아요. 해는 낮 동안만 비치고 달은 밤 동안만 비치고 그 외에는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밤낮이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되심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등불과 하나님의 영광은 끊임없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의 비춰줘.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둬지는 순간 이 세상은 사라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도는 거,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천체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호흡을 불어넣기에 지금 움직이는 건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거두시는 순간 다 사라지고 망하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시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24절 보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아울러서 이제 교회라는 곳, 그죠? 이 하나님의 도성에 만국이 빛 가운데 다니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고 우리 각 사람이, 교회든 우리 각 사람이 그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의 빛을 우리가 비추어서 나갈 때 우리 가정이, 모든 가족들이 그 빛 가운데 다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사명이다. 이게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나 혼자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있느냐, 나를 통해 지금 내가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있느냐, 내가 누구랑 생활하고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틀림없이 거기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춰라. 그 빛 가운데 지금 만국이 다니듯이 나는 그 빛을 비추는 반사체잖아요. 나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되심을 봐야 돼. 할렐루야. 내 삶에 믿는 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에 없는 평안이 있기를 축복해요.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도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절대 세상에서 푸념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 이런 거 보이면 안 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몰라. 기껏 예수 믿는다고 다 얘기해놓고 세상에 서서 온갖 걱정, 푸념, 불평, 불만 쏟아내고 있으면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며 그리스도의 등불이 있겠냐고요. 남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보는 눈이 달라야죠. 말하는 게 틀리고 가치관이 틀려야죠. 남들은 돈 없다고 벌벌벌 떨어도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하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비밀을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기쁨의 근원이 되시길 바라요. 믿는 자로서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빛을 나눠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만이 줄 수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비출 수 있는 빛을 통해서 만국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천국 도성이라는 게 우리가 가게 될 도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비춰야 될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가고 싶다, 그 금길에 가보고 싶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그 황금성에 빨리 들어가서 살고 싶어. 물론 우리 간절히 소원하는 바예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 그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빛 가운데로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우고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또 천국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성곽의 기초속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등불을 비추어 만국이 그 가운데 다니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며 다닐 수 있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측량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룩함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도성의 모습들을 갖추어 나가며 그 규모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말씀의 공동체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날, 주의 복된 날, 주님만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사 모든 성도들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간증과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또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위하에서 함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준비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교회들마다 세우신 일꾼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아름답게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연합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모든 세대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